고난도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박자 축복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은 한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오고 갔던 말 중에 단어입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요한 3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축복성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원래는 이게 인사말입니다. 인사 편지에서 요한 3서 수신자들에게 요한이 인사하던 말인데, 참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 복이란 말을 참 좋아하다 보니 우리 선배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영혼 잘됨, 범사 잘됨, 육신 강건해짐, 이 삼박자로 영과 육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믿고 무절제하게 또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삶을 살 때보다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각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삶이 아주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복을 우리 주변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욥처럼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가족 관계는 자꾸 더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욥 같은 사람은 참 그 실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고난 없는 삶을 보상해 주신다. 이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이 부분이 틀렸겠죠. 무조건 고난 없는 삶으로 보상해 주신다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영혼과 범사가 또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렇게 힘든 현실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참 타락한 죄인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은 그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방금 본 이욥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악인인데 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형통하는 이런 참 불합리한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도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는, 참 이게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참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약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가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과 또 의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쫓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그런 요셉의 삶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요셉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에게서 늦지막한 나이에 11번째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 이렇게 보면, 오늘 읽었던 37장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했는가,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채색 옷이라는 게 뭘까요? 색깔이 있는 컬러풀한 옷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옷과 물들이는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웬만해서는 색깔 있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색깔을 한두 가지 색이 아니라 컬러풀한 그런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어떤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동시에 이 옷은 이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사람을 장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 옷 입은 사람은 장자의 대우를, 유산을 받을 때 2배의 몫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에게 더 특별한 축복을 자기가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지켜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그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아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만 해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만 해도 배가 아프고 눈꼴이 신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편애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손이 형들이 자신을 제쳐놓고 이 장자의 축복을 그 요셉에게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 그야말로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갈 지경으로 그 요셉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형들의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불을 당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 이 꿈 얘기를 하죠. 요셉이 꿈이 이 형들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어떤 꿈이었느냐면은 첫 번째 꿈은 여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하면서 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꿈은 앞으로 큰 기근의 때에 큰 기근이 찾아올 그때에 요셉이 곡식을 나누어주고 또 그 형들이 홍리가 된 요셉 앞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쨌든 이때 그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그 일은 앞으로 까마득한 시간의 후의 일이고 그때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이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합니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심사가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왕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이 그야말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이 일부 직전에 이러게 됩니다. 참, 이쯤 하면 요셉이, 지금 형들이 내한테 신기가 참, 안 좋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며칠 후에 다시 요셉은 그런 형들의 눈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꿈 얘기를 하나가지를 다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제, 꿈에,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형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큰 해와 달과 별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하면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되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은 참 야곱이 보기에도 형들의 마음을 극도로 자극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앞장서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그가 네 꿈이 무엇이냐 하면서 과연 나와 내 어미와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해야 형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깔아앉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참 이 부분에서 참 훗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그 엄청난 세계적 기근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년 요셉은 참 어리고 눈치가 너무 없는 소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낸 대단한 요셉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이렇게 이 시근이 들었던 오히려 상황 파악 잘하고 눈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셔서 이렇게 눈치 없고 시근 없고 또 이렇게 이 참 상황 파악 안 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셔서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꿈 이야기, 두 가지 꿈 이야기와 또 요셉의 이 두 가지 꿈과 또 해세국과 아버지의 편애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원래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처럼 사실은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언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게 되고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이 귀한 집 도련님에서 순식간에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노예 신세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이 밑바닥 생활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쓰는 구원 역사에 중요하게 썼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귀하게 또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인간관계도 화목하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없고 또 서로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들이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간관계가, 그들의 어떤 행위가 순조롭고 만사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편애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편애하고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사랑을 받은 요셉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랑하고 나머지 형들을 자극하고 또 나머지 형들은 그런 요셉을 참아주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나중에는 애굽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 모습은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사형통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화하고 만사불통한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오늘 본문의 큰 제목처럼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형통뿐 아니라 고난도 포함된다. 이게 오늘 이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형통뿐 아니라 고난도 포함된다. 아주 이렇게 아주 평이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는 형통만 있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삼박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형통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야곱과 요셉의 이 참 그 가문에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화와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형통만이 아니라 고난도 또 불화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와 몇 번의 언약의 상황들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때 롯을 떠나보내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손이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객이 그냥 객이 아니에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래서 참 객이 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섬기죠. 바로의 궁 짓는데 성을 짓기 위한 그 벽돌 찍어내는 일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게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삶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에는 이런 고난의 시간, 이 힘든 삶의 시간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주셔요.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고 또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되겠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뿐 아니라 고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구나 이렇게 참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의 상처로부터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것을 통해서 그가 연단을 받고 총리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동생 요셉을 이렇게 30개 팔아 넘겼지만 그 팔아넘기 때문에 넘긴 잘못 때문에 내내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그 요셉 앞에서 아주 이렇게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고난도 포함되지만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합력하여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지.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난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힘들게 하는 고난과 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또 힘든 통과의 과정들 또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 문제들을 참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난간의 문제 역시 갑자기 돌발 변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합력하여 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붙들고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에 임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바라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역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친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히려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